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우리 오전 시간에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망각의 은혜로 므낫세를,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에브라임을,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의 인격과 사상을 우리가 들여다본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신앙 인격과 그분의 사상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동족이 당하는 참상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청년 모세는 그의 젊음과 패기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의 이름을 장명하는 데서 우리가 머물게 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첫째는 게르솜이라 했고 둘째는 엘리에셀이라고 지어 불렀는데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도망자의 서름이 어떠하며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뜨겁게 감사하며 살고 있었던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사상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나 팔자를 보지 않습니다. 동글뱅이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팔자가 이제 곧아져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팔자가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나 시간, 연도 이거 다 사주가 우리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봄에 태어나도 좋고 여름에 태어나도 좋고 가을에 태어나도 좋고 밤에 태어나도 괜찮고 아침에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상 상관없습니다. 관상이 무슨 사람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주도 팔자도 관상도 풍수지리 그 남의 그 묘태 봐준다는 그 풍수 본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집안이 다 별로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정성 나올 그런 자리에 자기들 묘 쓰지 뭐 하려고 남의 그 자리를 봐줍니까? 그거 다 헛말이에요. 궁합도요 음양으로 보는 궁합도 있고 오행으로 보는 궁합도 있고 두미로 보는 궁합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궁합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이 안 좋을 때는 야, 이름 그 바꿔치우자. 예? 이제 베드로라 불러라.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계명을 해줘요. 주님이 직접. 이름은 우리가 늘 사람 입에 불려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 옛날에는 천하게 어쩌든지 좀 살아라 하도 태어나서 홍역으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심하니까 이름이 그만 좀 천득이로 저놈 오래 살까 싶어가지고 바위라고도 부르고 뭐 돌이라고도 부르고 내 또래 친구 하나는 변소가 있어요. 변소 화장실. 우리 그 친구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뭐 힘을 쓰다가 나버렸어. 그 변소라고 부르다가 한참 크고 나니까 좀 뭐단지 인호라고 부르더라고. 그놈이 뭐 일찍 죽었어. 제 친구인데.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예, 늘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름은 듣기 좋게 부른다고 뭐 요즘은 진짜 돌림 많이 붙이고 희한한 이름 많이 붙여요. 요즘 보니까. 그런데 이름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늘 불려지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일생이 거기에 녹아져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인격과 신앙 사상을 연구하려면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연구하면은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구나, 어떤 사상가였구나, 인격과 신앙이 어땠구나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개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장명을 할 때 보면 그 이름의 주인공, 당사자의 뭐 수명 장수도 빌고 부귀 공명도 빌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라고도 빌고 또는 어떤 많은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의미로 어쨌든 그 본인 이름의 주인의 장래를 두고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모세나 또 요셉이가 자기 아들 이름 짓는 거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들이에요. 보면 아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비 집에서 자라면서 형들의 배신과 서름 받고 종살이 옥살이 하던 거 이제 잊어버리자. 그게 본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므낫세 본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 이름은 므낫세다가 불러 지어가지고 평생을 불러. 그죠? 예. 그런데 이 모세의 아들들은 보면 좀 더 그게 또 좀 더합니다. 예. 내가 이 오독할 데도 없는 나그네 이방의 객이다. 나는 이방의 객이다. 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신세 한탄이 아들 이름에다가 붙여놨어. 게르솜이라. 나는 이방의 객이다. 올 때 갈 데도 없는 나그네다. 내 노숙자다. 그런 이름을 아들 이름에다 또 붙여놨어. 이거 아들 입장에 보면 참 떼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죠? 예, 게르솜이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나는 이방의 객이다. 둘째 아들을 주니까 에브라임이라.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에브라임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아버지 모세가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 이름을 아들 이름에 아들에게다 이름을 떡 붙여가지고 평생을
부처가 놓는 거예요. 게르솜이라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달아준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모세 자신의 인생 역경과 그 인생 사이에 한탄 그리고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속에. 자, 이 두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예. 첫째로 게르솜이라. 내가 이방의 객이다라는 뜻이죠. 남의 나라의 객이다.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객이다. 무엇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살이는 나그네로서 돌아가야 할 본향과 본국에 대한 소망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은 이방의 객으로서 돌아가야 할 본향과 본국을 동경하면서 모든 삶의 초점을 돌아갈 그 때에 맞추고 있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만족하고 후회하지 아니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 삶의 여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비유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의 걸음에 가장 무서운 적이 정과 욕이라고 지적을 해주면서 이 정과 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정과 욕이 우리의 싸워야 할 적이 됩니까? 나그네의 목적은 타향살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타향살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돌아갔을 때 성공이라야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 역사가 강한 것이 정과 욕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살이에 파묻혀서 돌아갈 본향과 본국에 대한 목표를 까마득히 망각하게 만들어 그날에 이를 때에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정과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제어하기 전에는 나그네 인생의 성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제1호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였습니다. 본토를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맺어놓은 모든 정들을 끊어버리고 지방에 본토라는 지방에 자기 고향 지방의 정실 친척이라는 동시 동성 동본 동류의 정실 아비집이라는 혈육의 정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게 묶고 있는 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도 와서 만나보고는 참 정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요. 예, 참 정이 많아 가는 데마다 예, 정이 많은데 이게 좋은 면으로 작동할 때는 좋은데 영적 우리 구원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부터 끊어라. 그게 네 인생을 묶고 있다. 밧줄을 묶고 있다.
그거부터 잘라라. 본토라는 정을, 혈육이라는 친척이라는 정을, 아비집이라는 정을, 이게 지방정실.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많죠. 여름도, 충청도 이래가지고 이 정실요. 우리나라보다 딴 나라는 더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줄 압니까? 딴 나라 보십시오. 막 칼부림에다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싸움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는 나라가 없어. 이러니까 이 정이라는 이게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인이 되려 하면 이 정을 잘라야 됩니다. 내 인생을 묶어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정이라는, 칙밭같이 얽혀 있는, 칙밭 아십니까? 산에 보면 칡넝쿨, 완전히 이리저리 막 전부 칡넝쿨로 다 덮여 있잖아. 그 칡덩넝쿨, 칡줄기가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리 끌어매고 저리 끌어매고 이리 돼 있는 그 정을 하나님이 자르자. 그거 끊어버리자. 거기에 속해 있던 너를 이제는 그거 다 끊고 자르고 나한테 와서 내한테 소속해라. 이제 아브라함 네 뿌리를 지금부터 내한테 내려라. 소속을 옮겨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핵심. 이제는 본토라는 친척이라는 아비집이라는 이 정을 끊어버리고 나한테 소속하고, 이제는 나와 정을 맺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1호 명령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말 알고 싶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소속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소속이 어딨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겠다.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 가지고 모릅니다. 소속이 여기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내가 요리 가라면 요리 가고 조리 가라면 조리 가고 내 지시만 따라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감직한 게, 먹음직스러운 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우리 앞에서 요리하라고 막 알롱달롱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안 따라가고 우리를 부르는 손길이 많아요. 돈 주겠다, 직장 주겠다, 뭐 선남 선녀 주겠다, 별의별 제안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롱달롱한 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처럼 유혹하는 게 많아. 그거 다 10가지 100가지가 있어도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가는, 여기 이제 피동이에요. 제가 언젠가 바늘에 실 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가 아니고 바늘 따라가는 실처럼 말. 바늘 귀에 껴있는 실은 바늘이 밑으로 가면 실이 밑으로 들어가고, 바늘 올라오면 실이 위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이불 일에 호청할 때 엄마들이 보면 우리 보고 바늘 끼어 달래요. 그때는 길게 끼어. 그러면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하는데, 그 조그마한 보일 때마다는 그 바늘에 따라가지고 긴 실은 왔다 갔다 해.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실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늘 가는데 따라 실 가는. 바늘은 주님이고 실은 내가 돼가지고, 나는 주님은 능동이고 나는 피동이 되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치적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유혹의 욕심. 우리 욕심을 자극시켜가지고 욕심에
미혹을 받아가 움직이도록 하는데 마귀는 그 욕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게 신앙이에요. 본토천적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소속을 바꾸는 거고, 소속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것은 피동을, 다른 말로 피동은 순종이에요. 순종, 움직이는 걸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 내 주장,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요 두 가지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부족, 시족 사회로서 지금까지 닦아놓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요 활동의 무대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왕래가 빠른 시대가 아니고 교류가 빈번하지 못했고 아무런 인권의 보장이나 법적인 제한이 전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에서 자유할 때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의 걸음은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정과 욕,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죽이는 걸 말합니다. 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미혹의 욕심에 또 끌려서 가지도 말고, 예. 이것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연후에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일대 적은 정과 욕심이다. 정에게 매여 진리자유, 영감자유, 양심자유 하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다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나그네 인생을 낭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정이란 무엇인가? 정이란 과거적인 것입니다. 과거적인 것. 과거적으로 나와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들로서 나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자연물일 수도 있고 사업이나 돈이나 권세나 그 무엇이든지 그것에 강한 나의 애착으로 나를 묶고 있는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정이라는 겁니다. 정. 이 정은 나를 묶고 있는 밧줄과 같아요.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는 보면 정이 듭니다. 고부간이에요. 시집 살리면서 정이 듭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누가 오는지 압니까? 시집 많이 산 며느리가 제일 많이 옵니다. 원수지간에도 같이 있으면 정듭니다. 동네에서 치고받고 제일 많이 싸웠던 놈들이 끝까지 중마고 오라면서 제일 친합니다. 저도 둘이서 교회 다녔는데 기도 꼭 내만 해. 나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그 사람. 곰보라서 그래, 곰보. 그래서 지금 장로가 돼 있어요. 곁사돈이 돼 있어, 또 보면. 그런데 그 사람 장로 돼가지고 나는 목사가 돼 있는데, 둘이서 왜 그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예, 그러니까 정듭니다. 같이 지내면요, 미운정, 고운정요, 다 정이다. 여러분들, 요즘은 개를 뭐라더라? 반려? 개가 반려잖아. 그 개는 격상이 되고 사람은 격하가 돼가지고 이제 동급이 돼. 반려자가 돼가지고 이제 반려견이라 그래요. 동물 사랑하는 거 적당히는 괜찮는데 도를 넘는 것 같아. 그런데 개 키우면 정듭니다. 소 키워도 정들어. 뱀 갖다가 키우고 아구나인가 뭐지? 예? 이구아나. 예, 이구아나 갖다 키우면 그놈하고 또 정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네 갖다가 키우고 있어. 지네 갖다가. 또 쇠똥구리 그거 갖다가 비싼 돈 주고 또 인터넷으로 내가 비싸게 사가지고 그 비쌀 것도 없는데 소똥 밑에 많이 있거든. 그 몇만 원씩 주고 또 부탁해 사가 또 그걸 또 보석처럼 키우고 있어. 그럼 소똥구리하고 정들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들어요. 마치 침전물처럼, 침전물, 그죠? 물에 이제 먼지 같은 게 떨어지면 자꾸 쌓이듯이 정이라는 그게 침전되듯이 정이 들어요. 근데 적당히 드는 거 괜찮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매가지고 진리 자유 못하도록, 영감 자유 못하도록, 양심 자유 못하도록,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이게 될 때 이놈이 원수라 이 말이에요. 잘라야 돼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게 될까 싶어서, 자식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더 강할까 싶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나가 하고 가서 잡아 바치러 갔어. 정이라는 요거는 과거적인 나와 인연으로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자연의 어떤 것이든지 그게 벌거지든지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든지 그것과 나와 같이 지내다 보면 거기에 미련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집념이 생기면서 침전물처럼 정이 들게 된다. 어느 정도 선은 괜찮는데 그것이 내 영적인 움직임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가장 강한 적이 돼.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 정입니다. 정. 그 정이라는 거는 내 발목을 붙들어 매가지고 진리 자유, 영감 자유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들 조용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강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밧줄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언제든지 단호하게 그걸 자르고 출발할 수 있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걸 일거에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을는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정과 욕심.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정을 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는 김명재 목사한테 듣는 겁니다. 이 설교 못해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아주 핵심이고 본질적이에요. 이 설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정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연결이 돼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그것이 영향력이 큰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1호 명령이 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2호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실제 현실에 살아보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오라고, 돈 주겠다고, 직장 주겠다고, 평안함을 주겠다고, 부유함을 주겠다고, 권세를 주겠다고 그걸 뿌리쳐야 갈 수 있는 외길이에요. 정과 욕. 갈라디아 5장 24절로 창세기 12장이 해석이 돼야 돼요. 접근을 못해요. 사람들이 대충 껍데기 수박 겉핥다가 말지. 이게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세계에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뭐냐? 정은 과거적으로 나와 인연해서 그 형성이 되었다면 욕은
미래적으로 내 앞에서 나를 꼬드기고 있는 손짓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가 지시하는 거 말고 유혹의 욕심으로. 거기 선악과가 뭡니까? 보암직스럽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 예? 시각을 혼란시켜.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기어코 내 것을 만들어갔다. 내가 취득하고 내가 장악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말은 조금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겠다고 싶어지는 그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곡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매력이 있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취득해야 되겠고 이것만 가지면 내 장래는 보장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먹고는 못 배겨.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려고 하면 수많은 선악과가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서 현란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만 있으면 간단하지만 현실에서 설교 들을 때는 간단하지만 현실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더 편하고 힘 덜 적게 들고 당장 좋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정은 과거적으로 형성이 되어진 것이 나를 붙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라면 욕은 유혹인데 내 앞에서 알롱달롱한 것으로 나를 곁길로 잡고 넘어지도록 끌고 가는 미혹의 욕심들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 내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방의 객이다. 이 말은 나그네 세상에 정붙이지 않겠다는 철두철미한 정신 사상과 유혹 욕심에 끌려 이 세상 것들로 미혹받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그의 신앙 양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고적 시대에 이분은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탄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의 신앙 인격과 그의 정신 무장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아도 두고 가야 되고 나빠도 떠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붙이고 살 세상이 아닙니다. 뿌리 내릴 처소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한순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 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도 지체하지 못합니다. 일각도 지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도 모세처럼 게르솜의 정신이 항상 간직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나는 이방의 객이다.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뭐가 많고 해도 이거는 주님 내 부르면 훅 날아가는 거다. 오늘이라도 주님 내 영혼 부르면 이거는 빠이빠이 하는 거다. 언제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본향에 대한 소망, 돌아갈 본향에 대한 동경심,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모세처럼 말이죠.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돌이 된 게르솜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소년 게르솜을 보면서
모세 안에 게르솜이 자라가는 거예요. 저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우리는 한 해 한 해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하늘나라가 더 선명해져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잠깐 후에 하늘나라 가면 이런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이 고된 피곤함이 없을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투자를 할 때 어떤 경우라도 51대 49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거 넘어가 보면 투자했다가 실컷 손해보고 와. 근데 마지막 결정권 51%를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 예? 최후 마지막 결정권 51%를 갖고 있어야 시소가 꼭같이 100건 100건이면 열하고 있을 텐데 101건 99건이면 열이 싹 내려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재밌고 좋고 지금 뭐 사실 얼마나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를 줍니까? 예? 가전제품이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에다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통신이라는 이기 말입니다. 예? 스마트폰 이게 뭐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 줍니까? 이것 가지고 오만 거 다 해. 오만 거 다 해. 예. 이런 편안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사상이 암만 좋아도 이거는 세상이다. 예?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세상이야. 예? 우리가 여행 가서 뭐 아무리 5성급에 뭐 7성급은 한국에 없는가 모르겠는데 호텔에 좋은 데 있다 해도 내 집만큼 편하지가 않아. 내 집만큼. 그죠? 내 집이래. 그러니까 타향과 내 집과 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본향에 대한 사모가 현실의 이 연락보다 비중이 시소로 말하면 비중이 조금이라도 1%도 더 무게가 여기 있어야 돼. 이놈이 더 좋으면 구원은 지금 허팡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대한 동경의 사모가 고대가 요즘은 보면 그게 없어. 우리 6.25 전후에 이제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 참 뭐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때 내가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 어떤 분에게 다른 분에게 들은 이야기. 그분이 아는 어떤 할머니는 저녁에 주무실 적마다 벗선을 신고 주무신대. 치마 저고리를 입고 혹시 밤에 주님 오실까봐. 주님 오시면 밤중에 주님 오시면 벗은 어디 찾고 이렇게 살려가 없이 당장 나가야 되니까 그런 뭐 거기에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영적이고 마음의 무장이지만은 그때 그 시대의 할머님들의 그 수준으로 정도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아는 할머니 한 분은 흰 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벼선을 신고 주무신다고. 밤중에 주님을 뭐 어쩌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 말 속에는 그분의 신앙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그만 취해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먼지 털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자기 딴에 뭐 출석은 될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죠, 그죠? 예, 이래서 그 게르솜이라 우리 속에 늘 게르솜이 자라고 있어야 되겠어요. 엘리에셀이라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세는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불렀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깐 10계명의 서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 서론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주지시키는 사실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당신의 백성 앞에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냈던 그 여호와다. 이걸 늘 주지를 시켜요. 왜 그걸 주지시킬까요? 애굽 땅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죄악 세상 생활을 말합니다. 종되었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매인받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의 칼, 바로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구약 10계명을 주고받을 그 당시에 율법 시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모세가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에 하자. 바로의 모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꼭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사탄 마귀, 바로왕과 같은 사탄은 마귀에게서 죄와 마귀와 그 종되어 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해내서 출애굽을 시켰어. 출애굽 6월절의 은혜. 그래서 10계명의 서로는 6월절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서론을 떼어버린 10계명이라면 우리에게는 심판의 율법으로만 적용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서론 부분, 이 점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지시키려 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이라는 죄악 세상에서 바로왕이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늪에 빠져 종노라던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죄의 형벌을 다 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이 구속의 은혜, 바로의 칼, 사망의 세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속량의 은혜를 입은 것을 모세는 잊지 않는 거예요. 일평생 죄악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지고 더 깊이 더 확연하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부를 적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날 위해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이제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다.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샥 왈츠라는 분은 이 은혜의 감격에서 찬송가 141장을 작사를 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그 은혜가 말이죠. 벌레 같은, 정말 주님 앞을 생각하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신 이 은혜를 믿음의 성도들은 늘 감사 감격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엘레셀이 이 이름은 비단 모세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만, 모세만 그래 생각한 게 아닙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각인하고 늘 감사하며 기념하고 살아야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 나 위하여 죽어 주셨으니 주여 이제 부족하지만은 제가 주를 위해 바쳐 살 제 차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할 엘리에셀입니다. 모세는 엘리에셀을 부를 적마다 구속의 은혜가 더욱 뜨겁고 새삼스럽고 그의 인격과 생애에 진하게 배어들었던 것입니다. 게르솜이 커가고 자라갈수록 모세의 인격과 사상 속에는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사모와 동경이 더욱 간절해지고 엘리에셀이 성장 성숙되어 갈수록 그의 생애는 더욱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절감하게 되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진지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의 목적은 막바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생 동안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고 게르솜 엘리에셀이 성장해가는 것처럼 모세의 인격과 생애가 이 두 가지 정신과 사상으로 성장, 성숙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정신과 사상의 두 축에서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 신앙의 축과 이미 받은 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는 이 축, 이 두 축 위에 수레가 바퀴가 두 개죠, 그죠? 이 두 축 위에 200만 명이 넘을 만한 그 민족을 싣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사막을 질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코앞까지 문턱까지 이 엄청난 대사명을 감당한 그 에너지가 이 두 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소망,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 해서 소망의 투구, 우리 신앙에 소망이 식어져 버리면 신앙은 썩고 말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자나깨나 소망,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두 가지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격이요 신앙이라. 이 강력한 두 축이 모세의 신앙 인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싣고 그 험한 광야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걸 성경이 왜 기록해 줬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자녀 낳는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 사상에도 특히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너무너무 현혹되기 쉬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이죠. 모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이 허벌판 사막을 헤쳐나가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의 짐을 이 두 축 위에 싣고 사막을
가로질러 갔던 것입니다. 게르솜, 나는 이방의 객이다 말 속에는 돌아가야 돼.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사모와 동경, 이것이 진하게 물이 들고 간이 되어 들어가듯이 살아가면서 갈수록 그것이 더 진해지고 더 갈망되어지고, 받은 은혜가 살아갈수록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귀하고 그 사랑이 고맙고, 이 두 가지가 두 아들이 철이 들고 자라가는 것처럼 모세 속에는 더 이게 성장 성숙돼가는 모세의 인격과 신앙과 사상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의 인격과 사상,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게르솜이라는 인격이, 엘리에셀이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험한 광야 흔들림 없이 지치지 말고 강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나는 게르솜입니다. 이 세상은 게르솜입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과 본국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하여 인격과 신앙이 성장 성숙되어 가야